성가대 찬양 듣는 동안에 하마터면 일어날 뻔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숙 집사님이 일부 때 드럼을 치셨어요. 내가 그 일부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 다리가 이렇게 온전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 제가 이제 10월 달에 성도분들하고 같이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성지순례를 그 몸으로 가실 수 있을까, 가셔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괜찮겠죠. 또 오사도 가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우리 김민숙 목사님 드럼 치는 걸 보면서 지금 드럼을 치셔도 되나? 이게 좀 다리가 더 나은 다음에 나 좀 치셔야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분들 염려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김민숙 목사님 다리도 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저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또 기도 부탁할 것은 우리 이경 권사님이 그 장염으로 며칠 고생을 하셨는데 그 장염이 잘 낫지를 않아서 탈수 증세도 오고 배도 아프셔서 오늘 아침에 응급실에 가셨어요. 그래서 박성원 장로님이 오늘 이제 못 오셨는데 원래 이혜경 권사님이 좀 이렇게 마르셨잖아요. 이게 좀 호리호리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력이 더 약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장염도 회복되고 또 여러 가지 검사도 했는데 건강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남성들 그 목장은 우리 서정석 집사님이 좀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그 뿔이 옴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순양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 녀석도 참 재수가 없다. 하필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다니. 그리고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순양을 보고 이게 웬 횡재냐, 저놈을 어떻게 잡아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순양 뿔이 수풀에 걸린 줄 모르고 그냥 그 순양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 순양은 같지만 그 순양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산에서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던 한 노인이 그 순양을 발견하고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순양을 준비해 두셨구나. 그 노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거죠. 길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아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의문을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창세기 22장 8절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엘로힘 이르에.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에 준비하신다. 그런데 준비하신다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이르에라고 한 단어가 본래 뜻이 보다,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뜻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되어서
알다, 이해하다, 돌보다, 보살피다, 나중에는 공급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까지 이제 파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르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본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리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모리아산의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기 위해 데리고 오고 있는 이삭을 보고 계신 걸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들에게 하나님이 보신다 하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그의 행동 속에 담겨 있죠. 우리 창세기 22장 9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잡아서 밧줄로 묶고 그리고 번제할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대답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 것은 뭐예요? 그 아들 이삭인 거예요. 이 녀석이 내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나 보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엘로힘 이르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그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가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발견한 것도 하나님이 그의 칼을 붙잡으시고 멈춰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 아들 이삭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거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라야 네 자손이야 하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거야.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자손이 태어나게 하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이 아닌 다른 번제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나중에서야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보고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창세기 22장 14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사실 이 문구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3일 전에 했던 말과 똑같아요. 이 엘로힘 대신에, 하나님이란 단어 대신에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썼을 뿐이지, 엘로힘 이르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말과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똑같은 대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신지 아브라함은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을 이르에란 단어의 본래 뜻을 살려서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오는 내내 무엇을 보고 계셨다고요? 수풀에 걸린 순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먼 훗날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볼 수 있기를 원하셨겠죠. 물론 그 당시는 비록 아브라함이 그것까지는 못 보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신 이 순양은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순양을 아브라함도 보아야 하는데,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순양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했던 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말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기 원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고 이삭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라고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여호와의 산은 오늘날을 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고 계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과연 보이시는지. 만약에 그것이 보인다면 우리는요,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길을 나섰지만 물론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길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하고 제물로 드려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걸어온 이 3일 길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었다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만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때 알겠어요. 아, 내가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냥 슬퍼할 일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나도 그때 볼 수 있었다면 그 길을 정말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잘 걸어올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걸 보지 못했구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게 너무 좋아서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또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쌀쌀맞게 대답을 하세요.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표적과 기적이 어떻게 달라요?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죠. 불치병이 낫고 불가능한 일이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성취되고 그게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기적이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다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평생 그 기적을 보고 살겠다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쌀쌀맞게 대답한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구나. 표적을 본 게 아니고. 표적은 기적과 다른 게 아니에요. 단 기적 속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표적이 돼요. 단순히 병이 나은 것, 그건 기적이죠. 불치병이 나은 것,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그 기적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것도 바로 그런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횡문근육종이라고 하는 희소암에 걸린 9살 아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희소암은 모든 암 중에서도 가장 드물기 때문에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려운 암이 희소암입니다. 암 환자 중에서 여러 가지 암이 있잖아요. 그 중에 희박한 암인 거예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횡문근육종이라고 하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어쨌든 그 암에 걸려서 이게 희소암이라고 하니까 엄마가 울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 어린아이가 믿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3년 동안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3년 후에 완치가 됐어요. 그 후에 이 아이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희소암이 치료된 건 기적이죠. 그런데 치료된 순간 그 아이에게 그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기적 속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이 아이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신대원에 입학했지만 이 아이는
자기를 살려주신 데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그래서 기적이 표적이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의사가 하나님 백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을 때 한 번만이라고 단서를 달아놓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너 다음에도 살려주면 또 기적을 경험하겠지. 그 다음에도 살려주면 또 그것도 기적이라고 하겠지. 하지만 기적만 추구하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기적 속에서 표적을 보아야 하지 않겠니? 너를 살려준 이유를 발견하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이 네 인생 속에 하실 진짜 일을 너도 보아야 그게 표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네가 표적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이들에게서 주님이 안타까우셨던 건 이들은 기적만 원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또 예수님을 만나면 또 그런 기적을 베푸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표적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그 표적을 보아야 다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니?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주신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는 누가 보여주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걸 찾고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하고 암이 낫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은 상여를 세우고 그 죽은 아들을 관에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살리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기적에 감격하고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내가 이 기적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 건 뭘까?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꼭 기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역경,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게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게 두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고난도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도 표적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병과 치유, 이 모든 게 다 표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계획하신 게 있고요. 그걸 이루고 싶으세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어른들이 주로 그런 얘기 합니다. 너도 엄마 돼봐. 내 심정을 알 거다. 정말로 엄마가 되기 전까지는 엄마의 심정을 잘 몰라요. 이 아이가 단지 지금 일어나는 일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그러기를 엄마들은 바래서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엄마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어려운 일 겪었을 때 하나님 그걸 바꿔주시고 병 걸렸을 때 그걸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단지 그 기적 속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 표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보고 계신 것을 우리도 보고, 그래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히 있는 진정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막내가 중학교 3학년일 때 진로 때문에 고민했어요. 아빠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대학은 어느 과에 들어가야 할까요? 이 녀석이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크론병이라고 하는 난치병 판정을 받은 거죠. 이 난치병은 완치가 없습니다. 완치됐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치병이에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바로 전날 3월 1일에 서울대병원에서 그 판정을 받은 거죠. 그 다음 날 입학을 해서 학교를 가는데요. 그해 11월까지 이 아이가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화장실에 가고 혈변을 계속 보고 음식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무게는 45kg까지 빠지고, 그런데도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를 해요.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 먹고 학교를 갑니다. 점심 급식을 못 먹어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3시 반쯤 끝나가지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와서 정말 맛도 없는, 조미료도 탈 수 없고 그런 음식, 그것도 4가지만, 닭가슴살, 감자, 생선 구이, 이런 것만 4가지만 먹을 수 있어요. 쌀까지. 조미료도 칠 수 없어요. 소금만 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무슨 맛으로 그걸 먹겠어요. 그런데도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를 해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퇴를 시키려고, 야, 자퇴하자. 너는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네 몸이 중요해. 그러니 공부는 몸이 건강해지면 나중에 하자. 자퇴하자. 근데 이 녀석은 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좋다는 녀석은 처음 봤어요. 또. 자퇴를 안 하겠다고, 학교는 가겠다고, 학교 다니는 게 좋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아이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네가 굳이 학교에 가겠다고 하면 좋다. 그러면 네가 본래 했던 고민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나는 뭘 해야 될까? 너 고민했잖니? 그러면 고민하는 너에게 이런 일이, 그것도 고등학교 입학하는 그 순간에 벌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니? 그러니 네가 뭘 해야 될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 진로에 대한 힌트가 이 병 속에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아니 그 힌트가 뭔데요? 묻더라고요. 내가 아냐. 그 네가 기도해서 발견해야지. 아빠가 야, 너 이러라고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거 아닐까 하면 그건 아빠 생각이죠. 너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러니 그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뭘 원하셔서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공부해야 되는 저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라. 그랬는데요.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이제 여름방학 앞두고 자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야, 생각 잘했다. 당장 자퇴하자. 그랬는데 자퇴서를 내려고 이제 선생님한테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다 와서는 아빠 자퇴 안 되겠는데요? 그래요. 왜? 그때 장학금이 나왔거든요. 그거 뭔 상관인데 자퇴하면 장학금을 토해내야 된대요. 그 100만 원이 아까워서 자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 뭐 하고 싶으냐? 너 기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가 했던 말은 다 아닌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녀석이 기도하는데 평소에 뭐 많이 기도했던 녀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뭐 응답이 곧바로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들아, 혹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 아닐까? 너처럼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치료약을 개발하라고 주님이 너한테 이걸 미리 경험시킨 건 아닐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럼 제가 약대에 가야 되나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한 1년 반을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자퇴를 하고 미대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잘할 수 있고 제가 즐거워하고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이걸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자퇴를 하겠다고 한 건데, 아니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자퇴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까처럼 난치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효약을 개발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했더니 우리 아이가 아빠, 너무 의미 부여를 과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바로 그렇다. 네 인생에 일어난 일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그게 인생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단순히 네가 대학을 좋은 데 입학하고 병도 낫고 네 인생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 사건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인생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걸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고, 그걸 묻지 않고 그걸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놓치고 살아가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불가능한 일 가능하게 되기를 바라고, 암도 치료되고 불치병도 낫고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표적을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 기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그 기적이 보여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히 우리를 살리고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을 너도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너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는다면 우리 인생에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고난도 표적이 되고요. 하나님께 묻고 그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능력 속에, 구원 속에 담긴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도 함께 보아서 그게 우리에게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내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내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내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제가 먼저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길을 여시고 막힌 걸 뚫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가족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 기적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신 것 우리도 볼 수 있게, 주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단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는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암을 치료하시고 불치병이 낫게 하시고 난치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뚫리기를 원하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를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을 치료하셨는지, 왜 하나님을 성공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기적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평생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먼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겐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근총 아래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쓰시고,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을 우리도 보아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경원 사님,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승이를 하나님 완치시키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창성 강도사님,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원이를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질병들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와 허리와 무릎, 관절, 심장과 폐와 간과 모든 것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과 힘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그들이 목 잡는 양처럼 방황하고 그 모습이 측은하여 불쌍하여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라고 그들과 다르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바라옵기는 기적 속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 속에서 표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치료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보고 계신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표적을 보고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힌 걸 뚫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우리 은채 훌륭하다.